저 한 주 동안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분명한 어떤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 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성주감리교회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이기 53-5번지가 아니죠. 단순한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 성주감리교회는 우리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명의 능력과 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목회자 혼자만의 힘도, 누구 혼자만의 능력도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확인했냐면 처음 사역했던 첫 사역지에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군대 전역하고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의 큰 교회, 강남 서초구에 있는 큰 교회 감독님이 제주에 놀러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제주도에 계셨는데 그때 제가 서귀포 감리교회 전역하고 어머니 교회에 있었는데요. 감독님이 저를 보시더니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전액 후원해 주겠다. 너를 귀하게 한번 세워보고 싶다고 저를 콜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저를 이제 학부 때 데려가셨죠. 데려가셔서 제가 첫 사역지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쁘게 봐주셨나 봐요. 그때 오전 11시만 아동부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포부를 가지시고 이제 11시 예배를 분할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오전 9시 예배도 드리고 싶어 하셨고 1시 반 예배도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순서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아동부가 또 분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동 1부도 필요했고 아동 3부도 필요했는데 그때 저에게 1부와 3부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을 제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젊은 전도사가 그 큰 교회 한 부서를 새롭게 만들 어떤 권한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많은 애들이 막 늘어나진 않았어요. 1부에는 한 70명 정도, 또 3부에는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좀 기존 예배와는 다른 컨셉을 만들었어요. 11시 예배는 정통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특별히 아동 상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당시에 매빅이 막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매빅처럼 막 아이들과 율동하고 게임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열린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운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조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사정상 더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1부와 3부를 만들어 놓고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사임을 하니까 아동 상부 자체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제가 처음에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정말 1년 동안 피땀 흘리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100명이 넘는 이제 아동 상부의 열린 예배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사임을 하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없어졌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제가 문제였어요. 네, 제가 문제였어요. 혈기 왕성했던 당시 저는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셔서 거의 9년 동안 끊임없이 후원을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기억을 하고 계셔서.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혼자도 다 한 거예요.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게임도 제가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젊은 교사가 20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내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교사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같이 뜻을 공유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혼자서 다 해버린 거예요. 혼자서 열심히 하면 사실 한 명만 미쳐도 교회는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빠지고 나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감 가지고 맡을 사람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몇 개월 지나가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유명무실해지고 도리어 아예 그 부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제게 있어서는 사역의 실패입니다. 큰 실패였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 급하게 한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급속도로 어떤 평가를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한 명만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하면요, 당장의 수적인 부흥을 이뤄낼 수는 있어요. 대부분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그래요. 대표하는 한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는 이 목사님을 보고 성도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가 뭐가 되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 단임 목사님만 보고 그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단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은퇴한 시점에 오니까 실상 그 교회가 한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였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음을 지금 우리가 목격해야 하네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제가 첫 사역지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천천히 가도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주신 감동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첫 사역지에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혹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신다면, 그래서 우리 성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만 일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때야 비로소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변질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정도의 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모습으로 정말 건강하게, 비록 그 과정이 늦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되게 유명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열이 심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크게 4가지 파로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크지만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뭘 썼죠?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썼는데 쓰면서 첫 번째 인사말에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성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줘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나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 나가 모이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느 순간 별것 없네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오랫동안 삼일체를 공부해도 도저히 이것을 풀어낼 신비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진짜 연합이구나.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한 분이 세 분이 된다는 이 연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온전한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냐면 그 사랑은 연합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하게는 우리 성죽교회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처럼 그 신비 담겨지는 참 놀라운 사랑처럼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우리가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와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죽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자마자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놀라운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마주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어떤 전투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말렉은요 굉장히 거대한 민족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마실 물도 없어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지도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열이 있는 상태에서 아말렉을 마주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워서 이길 수 없죠. 마치 그런 거예요. 계란을 가지고 파헤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을 마주한 거예요. 그런 전투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선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이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우선 병사를 내보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아론과 홀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투가 치러지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모세가 첫 번째로 했던 행위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겠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합지조가 다름이 없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손들어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어요? 1분은 너무했다. 네, 1분 제가 받쳐줄게요. 네, 너무 짧고 보통 한 1시간 정도 하면 다 내려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전투가 1시간에 끝납니까? 아니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팔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말렉이 또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동력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팔은 누가 들어주죠? 아론이 받쳐주고 한 팔은 훌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같이 받쳐주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다는 것이 이 광야에서 치러졌던 첫 번째 전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문 다 알고 계시죠?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4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간곡한 외침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셔요. 특별히 모세를 세우셨고요. 그를 대신해서 싸울 군대장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죠? 아론과 홀이라는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대리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청직이에요.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묵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더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
그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들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책을 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의 모습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의 자녀들, 청지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귀한 값진 사명자로 세워주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용어 쓰는 거 너무 좋아요. 나를 통해 일하신다. 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여기 보시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저 뒤에 보면 우리 건우하고 찬이도 있죠. 건우하고 찬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이들을 자라는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어져 있어요. 생각해보면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 때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을까? 예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17장 초반절은요, 르비딤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아닌 반란처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장인 이드루를 만나요. 장인 이드루를 만나서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말렉 전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갈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그 불신앙을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장인 이드루를 만나서 그들의 이제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협동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들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하니까 그가 했던 조치는 다른 조치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와 특별히 전쟁과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는 다 영적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와 결부되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제가 성주교회 와서 가장 많이 받은 깨달음과 은혜입니다. 성주교회 오기 전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평가가 따라왔어요. 마지막 사역지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역지가 경기도 이천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주은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니까. 성주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올 성과가 아닌 거예요.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은 내 어떤 능력과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무던한,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앞에 절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었거든요. 성주에 있으면서 이 절이 얼만큼 저를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전에는 기도 잘하셨어요. 아직도 강박증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한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왜요? 모든 문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영적 문제와 다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구성이 사실은 교회 내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공동체가 더 분명하게 세워지거든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왜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질 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보았을 때 좀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더 놀랍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말렉과 1대1로 싸우면 100전 100패입니다.
어떻게 잘 준비된 군사들과 오합지졸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묵상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여서는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누가 대신 대리인으로 싸우고 있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대신 싸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혼자서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넘어지는 거야 계속. 왜? 힘이 붙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홀이 있었어요. 받쳐줬습니다.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함께 해야만 세워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 가끔 가다가 꿈을 꾸고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우선 7년 동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끼리 박수하는 거니까 우리 서장로님이랑 이권사님이랑 조 집사님이랑 조 장로님은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우리 박수 축복 좀 해주세요. 진짜 8년 동안 저와 7년 동안 눈물로 이 교회를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이미 떠났을 거예요. 이분들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회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첫 사역지에서 새벽기도에 한 분 오셨대. 근데 그분이 없었으면 자기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네 분 성도님이 꿋꿋하게 7년 동안 누가 오든 안 오든 심지어 한 2, 3년 동안은요. 개미새끼 한 마리 새로 오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2019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은 설교가 짧은 거예요. 그때는 1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래서 안 보내셨나? 막 원고가 막 주주주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짜내는데 그때는 앉으면 그냥 막 20페이지, 30페이지 쭉 나오는 거예요. 와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되겠다. 그때 설교 보면 진짜 새로워요. 지금 달라요. 근데 그때는 3년 동안 거의 2, 3년 동안 아내가 알 거예요. 진짜 한 명만 오면 내가 안 떠나겠다. 교회를. 근데 한 명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왔다 가는 사람도 없어요. 2, 3년 동안. 그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방문자도 없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가끔 가다가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맞나? 이번에 부흥회 갔는데 장로교에서 넘어오셨던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전혀 감이 없었대요. 근데 감리교회 연합 집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팔을 받쳐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론과 홀이 너무나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제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 속에서 제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요, 제가 이분들을 받아들일 여유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오든지 어떤 분들이 오든지 지금은 귀한 동력자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구나, 품을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기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조장님 저기 항상 뭐라고 하셨는데 왜 되돌려 보내냐고, 오지 말라고 하냐고. 왜냐면 용기가 없으니까요. 와봤자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돌아가세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분별하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고 돌려보냈는데, 왜냐면 저 혼자가 아니거든요. 아니 저 혼자였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귀한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귀한 사명자들이. 무슨 말씀이죠? 혼자서는 교회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제가 뚜렷하게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으로 주어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가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주변의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자신뿐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열등 감정도 많고 자격지심도 많아요. 감리교 내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장로교 안에서.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혼자가 아니거든. 함께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고 더 열심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오든지 이제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혼자서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론적인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뚜렷한 표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결국에 누가 승리하시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할 때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주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야외비를 가요. 네, 당연히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놀러 가는 걸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른 훈련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겨울 야유의 공동체 훈련이라고 이제 미션지가 있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잠깐 이제 일정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1시 반쯤에 우리가 간포 해변가에 있는 횟집을 가게 됩니다. 보니까 해초로 회를 싸서 먹는 곳이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요. 드시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읍천항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읍천항. 가까워요. 5분이면 갑니다. 읍천항. 읍천항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주차장부터 간포에 주상절리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간포 주상절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길이 파도소리 길이라고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걸어가요. 근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읍천항에 내리셔서 파도소리 길을 산책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주상절리대로 가요. 주상절리 전망탑이 있어요. 꽤 높아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쭉 바다를 다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근처에 아름다운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 혼자서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작은 교회를 또 세우게 해주셨어요. 크게 2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속회라고 부릅니다. 감리교의 전통이에요. 감리교는 속회 연합체거든요. 그래서 속회가 세워졌는데 이 속도원끼리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식사를 하고 읍천항에 내리잖아요. 읍천항 내리고 나서 이제 속도원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과정들을 다 걸어가시고 커피숍까지 가요. 커피숍 가실 때 제가 커피숍 지원비를 속회별로 드릴 겁니다. 그 지원비 안에서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 지원비 안에서 서로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직접 미리 보지 마시고요. 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제를 완성하신 분은 제가 18일 속회 예배를 드릴 때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이 아마 부여가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렇게 속회별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커피숍에서 끝나고 나서 비가 안 오면 원래 주차장이 읍천항 주차장이거든요. 거기를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시면 읍천항에 바다 중간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잠깐 야외배, 오후예배 잠깐 드리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다 머리에 들어오셨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속도원끼리 조금이라도 친근해지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사랑해주고 알아가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건강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공동체 훈련을 하는 것, 이게 겨울 야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2월 18일부터 우리가 속회예배 드릴 거거든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도원들끼리 그분들이 누구신지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요람에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연락도 한번 해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행복한 겨울 야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2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요람에 있던 내용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에 적용할 텐데, 우리가 중간에 부르지 않기 시작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축복성인데, 우리가 2월 셋째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축복성을 부를 거예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신령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보고 축복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 다 저만 축복해 주시는데 저 말고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 자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을 축복하며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 앉은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주감리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 걸어가기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이 여정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상처받은 누구든지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앞으로도 세워져 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기대하며 또한 겨울 야외에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